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분노를 다스리고 악을 복으로 갚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 건드려 다 쓸어버리겠어. 여러분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딱 1년 전쯤이네요. 2020년 평택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39세 여성이 이 편의점, 평택시에 있는 이 편의점에 자동차를 타고 난입을 해서 막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 편의점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저희를 버리기 직전에 또 실갱이가 붙어서 그 편의점 점주를 막 골프채로 위협을 하다가 그것만으로 성이 안 차서 나가서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난리를 부린 겁니다. 경찰이 출동했는데 저항하자 공포탄을 쏴서야 결국 제압을 했고요. 체포되어서 이렇게 연행되어 가면서도 계속 난동을 부리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결국은 구속 기소되고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정말 황당무계한 일을 저지른 이유가 뭐였냐면요. 저 편의점 본사가 그 그림 공모전이라는 걸 했어요. 거기에 자기 어린 딸의 그림을 출품을 했는데 이 지점에서 그것을 이제 수합해서 본사로 보내야 되는데 그 배송 과정에서 그 그림이 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가 고의로 내 딸 그림을 빼뜨렸지 뭐 이래가면서 실제로 이 일이 9월달에 있었는데 3개월 전인 6월달에도 와가지고 난동을 부려서 이 여성은 이 일을 벌일 때 이미 불구속 상태로 그 난동 부린 거에 대한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일을 또 벌인 겁니다. 자, 이 여성은 2년 전에 그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 진단이 여러분 뭐냐면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라는 IED,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간헐적 폭발성 장애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예, 간헐적으로 막 폭발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진단을 이미 받아서 그 치료가 필요했던 여성이고 또 그런 와중에서도 뭐 남편과 실갱이 벌이다가 벽을 들이받아서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집행유예 선고도 받았던 그런 여성입니다. 현대인의 마음의 병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비단 현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이거는 오래된 병입니다. 어쨌든 최근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요, 지금 코로나 또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우울하고 힘들고 또 분노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장애 IED라는 병이 최근 한 30% 정도 증가했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분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 평택 난동 사건 제가 이렇게 이름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일단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본문을 사전에 읽은 관계로 예배 시작하면서 읽은 관계로 오늘은 제목만 8절에는 공동체 내에서 행동 강령,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이렇게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9절은 공동체 밖의 행동 강령,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악행하는 자들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가 영생을 이 일을 통하여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박해가 심하던 초대교회는 저게 그 이분법적으로 공동체 내에서는 사랑을 행하고 공동체 밖에서는 악을 복으로 갖고 이게 어느 정도 일치했을 수 있지만 오늘날 현대교회는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도 온갖 싸움과 분노와 저주와 가십과 이런 것들 뭐 피지컬리 심지어는 뭐 싸움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굳이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보다는 공동체 바뀌건 아니건 교회 바뀌건 아니건 형제를 베풀고 선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오히려 복으로 되갚아 주기를 그렇게 힘쓰라는 그런 권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12절에는 이 모든 것의 근거로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혀로 범죄치 말고 악에서 떠나고 화평을 구해라. 왜냐하면 주께서 의인을 바라보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악행하는 자를 대적하신다.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분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의 제2국면으로 저는 분노, 보복의 본능 그리고 아까 분노 조절 장애, IED 얘기했죠? 예, 분노 조절 장애. 자, 여러분 나에게 좋게 대해주고 나를 선대하는 사람을 같이 선대하고 즐겁게 잘 지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삼척 동사라도 합니다. 하지만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행하는 자를 오히려 복을 빌어준다라는 거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명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가 뜬금없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올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28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따르기 너무 어려운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거 이게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힘든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원수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분노라는 거, 특별히 복수해주고 싶은 거,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 아니 받은 거 이상으로 되돌려주고 싶다. 이 복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문학작품이며 드라마며 오늘날의 영화며 복수를 빼고 나면은 얘기가 거의 없어요. 복수를 해야만 흥행에 성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함무라비 법전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의 주전 예수님 모시기 무려 1700여 년 전 주전 18세기 법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백 년 뒤에 모세의 율법에도 역시 나오는데 여기 함무라비 법전과 모세 율법에 나오는 그 조항 가운데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보복법입니다. 상대방이 내 눈을 뽑아? 그럼 나도 상대방의 눈을 뽑아. 내 이를 뽑아? 나도 이를 뽑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야만적이고 굉장히 잔혹한 그런 조항인 것 같죠? 사실은 이런 조항이 나왔다는 건 인류가 그만큼 고양되고 문명이 발전하고 도덕성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더 나은 사회가 됐다라는 아주 방증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법전이 생기기 전엔 뭐냐면 네가 내 눈을 뽑았어? 나는 네 이까지 다 뽑아줄 거야. 네가 내 이를 뽑았어? 너의 생명을 앗아버릴 거야.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오히려 훨씬 더 큰 보복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잠깐 딱 받은 만큼만 해 하는 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의 렉스 탈리오니스 보복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보복이라는 것, 그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분노,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거를 오늘 단순히 그냥 본성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 원죄의 제2 국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아담의 타락,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원죄를 저지르는 그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타락의 제1 국면은요, 뭐니 해도 왕권 찬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크리에이터, 조물주, 창조주세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과 악을 분별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선이고 따먹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규율을 만들어 놓으시고 도덕을 만들어 놓으시고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니 하나님 비키세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이제는 내가 내 눈에 봄직하고 먹음직하고 바람직한 거를 먹겠습니다. 내가 이걸 선이라고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걸 안 먹는 게 악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규정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은 비키십시오. 왕좌에서 내려오십시오.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 원죄는 왕권 찬탈입니다. 근데 이 왕권 찬탈이 결국은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나를 갖다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숭배 그러면 좀 저급한 종교, 1월 성신께 막 비나이다 이런 걸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월 성신에게 빈다라는 건 그 1월 성신의 주술적인 힘, 매직한 파워를 어떻게 잘 이용해서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병장수하게 해주십시오가 1월 성신에게 비는 이유입니다. 궁극적인, 결국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우상입니다. 자, 이게 바로 원죄, 아담의 타락의 핵심 중의 핵심, 왕권 찬탈, 즉 equals 우상숭배, 나를 우상으로 올려놓는 우상숭배, 이것이 원죄의 제1 국면이라면 여러분, 바로 다음 장에 나타나는 게 가인의 살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인이라는 사건에 포커스하기 쉬워요. 하지만 살인, 사람을 죽였다라는 건 보다 큰 원죄의 제2 국면의 심텀, 증상에 불과합니다. 그 증상이 바로 뭐냐면 분노예요. 그 원죄가 분노예요. 그 원죄의 국면이 분노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아벨에게 화를 냅니다.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Why are you angry? 너 왜 화를 내고 있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죄, sin 이렇게 표현하시고는 있지만 자세히 컨텍스트를 보고 자세히 정황을 살펴보면 지금 가인은 화를 내고 있고요. Why are you angry? 하나님께서 가인은 화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화가 자기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의 그 죄가, 너의 그 화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너는 그 죄를, 그 화를 다스려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이 증상으로 발현된 것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왕권을 찬탈하고 우리 인간 자신을 우상으로 올려놓고 섬겼더니 최초로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감히 나를 건드려? 내 제사를 안 받아? 나에게 오펜드를 해? 내가 누군데?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원하는 바를 하지 않아? 화가 나는 겁니다. 그 화가 증상으로 살인이나 강도나 강간이나 중상모략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서에도 역시 요나가 선지자라는 그런 그 타이틀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반항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죄악된 인물이었어요. 사실은 요나는 우상 숭배자였던 게 분명합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중심인 게 왕권 찬탈이고 우상 숭배인데 요나는 사역도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고 이 전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도 니느웨 사람이면 안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원하는 바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나서서 4장 끝에 가보면은 박넝쿨이 없어진 걸로 막 화를 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했더니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의 내용을 봐도 요나서 4장의 내용을 봐도 이 분노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성질이 까다롭고 성격이 좀 모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근원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의 원죄와 직결되는 우상 숭배와 직결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한 말 그리고 그 근원 예수께서 하신 말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로 돌아가 보면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분노가 원죄로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나에게 악행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어요. 이것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발자국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죄성에 나의 원죄에 이 보복의 본능 그리고 분노 조절되지 못하는 분노가 나의 죄성에 그대로 고스란히 아로새겨져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평택 난동 사건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이 그런 극단적인 저와 여러분이 설마 자동차를 몰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anger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폭발적으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앵거가 표출됩니다. 가장 고상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교계에서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들, 아니면 불같은 열정적인 헌신을 하신 선교사님들, 교회에서 정말 차상한 인자한 할아버지, 아이들이 수염을 만져도 허허허허 웃으시는 그런 아주 성품이 온화하신 장로님, 이런 분들도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존귀하신 분들조차도 집에 가면 막 버럭버럭 화를 내서 아내나 자녀들을 벌벌벌벌 떨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분노를 표출해요. 우리는 꼭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아니 받은 거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 복수의 본성, 분노, 조절되지 못하는 분노는 우리의 DNA에, 우리의 원죄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 상황의 사람은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거는 적법한 분노야 라고 그렇게 합리화시키기도 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슨 소리야. 나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야. righteous 한 그런 의분이야. 이렇게 미화시키기도 합니다. 인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첫 발자국은 첫 걸음은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죄성이.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에밀 코카로라는 그 시카고 대학의 그 신경정신과 의사이며 연구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2000년대 초반에 시카고 트리뷴지에 재밌는 기사를 하나 썼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참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서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IED,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그 연구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 끝에 결국은 그것을 좀 이렇게 다스리는 약물까지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뭐 데파코텐가 뭐 그래요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이 신문에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약물까지 개발을 했으면 이거를 이제 그 임상 실험을 해야 될 텐데 애석하게도 우리 약은 임상 실험을 못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에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앵거 이슈가 있어서 나 이거에 좀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일화를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동료 차를 탔답니다. 근데 패신저석에 딱 앉아보니까 여러분 그 바이저라는 거 있죠. 그 햇빛 가리는 거. 그게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 동료에게 친구에게 묻습니다. 아 이게 뭐 왜 없어? 이게 왜 날아갔어?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자기 아내가 뜯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코카로 박사가 아니 무슨 소리야 이보게 이게 보통 단단한 물건이 아닌데 이건 기계로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이걸 어떻게 자네 아내가 없애나? 그렇게 물어봤죠. 친구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Well, she was really angry. 너무 화가 나서 잡아 뜯었답니다. 여러분 이토록 사람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막 폭발적으로 분노하고 살아가지만 저에게 분노 이슈가 있습니다라고 나서는 사람은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조차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분노의 이슈가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죄성과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이 복수의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바꿔 말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으니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것 이 고리를 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신학교 그 THM 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저에게 감명을 준 책이 있습니다. Saved from Sacrifice라는 스티븐 마크 하임이라는 예일대학교의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책이었는데 근데 그 핵심적인 그 논점은 이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 십자가에서 내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provision, 하나님이 아들을 직접 그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provide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우리에게 내어주시죠. 이처럼 십자가에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국면의 그런 어떤 신학적인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크 하임이라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은 태고적부터 아주 인류가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나라가 잘못된 건 죄 때문이야. 우리 고장에 이런 재앙이 생긴 건 죄 때문이야. 우리 집안이 멸문지화를 겪은 건 이 녀석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저 사람 때문이야. 다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러니 저 사람을 때려줘. 저 사람을 죽여. 저 사람을 없애버려. 바로 그래서 모든 이유를 어떤 사람에게 전가 스케이프고팅이라고 합니다. 희생양 삼기. 스케이프고팅.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든 우리의 폭력성, 잔혹성을 쏟아붓는 것. 이게 인간의 아주 컨시스턴트한 일관된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아들신 예수께서 그만 스탑! 그 모든 폭력을 다 나에게로 가져와. 내가 다 감당하겠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악의 순환고리를 폭력의 순환고리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스케이프고팅 희생양 삼기의 그 고리를 끊어버려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한 일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비록 불완전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죽었어야 될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모범을 따라 작은 부분에서라도 악순환을 끊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그 군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병영에서 이제 막사의 병사들이 이게 같이 생활하고 잠도 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는 자기 전에 언제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 전우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든단 말이에요. 그 맞은편에 자는 병사는 아주 지독한 그 반기독교인이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막 야유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욕설을 퍼붓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급기야 이제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 딱 드는 이 크리스찬 병사의 얼굴에 갑자기 진흙투성이 군화가 확 날라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수 본능에 의하면 이 녀석이 하고 나서야 정상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그 진흙투성이의 군화가 깨끗하게 진흙이 제거되고 구두약을 발라서 다 칠하고 심지어는 광까지 내어서 바로 인스펙션을 받아도 통과될 만큼 깨끗한 상태로 그 발 앞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중대에 많은 병사들이 크리스천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수의 사슬을 끊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바로 작은 예수의 형상을 우리가 reflect, 반영하게 되어 있고요. 그 부르심의 결과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나의 죄성에 분노가 있어, 이 복수의 본능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이걸 끊으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어, 다 인정하고 다 이해해도 그런데 어떻게 주님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를 용납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원수랑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숨이 막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합니까? 이게 가능한 말씀입니까? 너무나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너무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인간적인 슈퍼휴먼에 가까운 그런 요청을 하신 게 아닙니까? 라는 그런 어떤 항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거에 대한 작지만 답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love your enemies 라는 말을 우리가 딱 들었을 때, love, 사랑한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는 21세기 저와 여러분의 문화, 컬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의식세계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술됐을 그레코로만 시대, 아니면은 유대사회, 히브리어, 그리고 그 고대 문화,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에서의 사랑, 원수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르네상스를 거치고 근대사회를 거치고 로맨티시즘, 낭만주의 시대를 거치고 오늘날 현대문화에서 사랑이, 개인의 사랑이, 이성 간의 사랑이 뭐 이런 것들이 극찬을 받고 문화의 모든 대중문화의 꽃, 유행가 가사며 영화며 이 모든 것의 꽃으로 추앙받고 있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적인 강한 애착, 그걸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그리고 뭐 에로틱한 열정, 어떤 이성간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서로 성적인 결합을 이루고 이런 것, 아니면 어떤 가족과 혈연에 대한, 내 자식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 내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다, 가족과 혈연에 대한 어떤 그런 헌신,
이런 감정적인 어떤 차원의 어떤 애착이나 헌신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1차적으로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시대의 사랑이라는 것은, 특별히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행동을 취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의 그 사랑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 에로티시즘, 로맨티시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종의 바른 공동체 내에서 바른 행동을 해라. 액션 버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불과 4장 뒤에 가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유명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너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그 사랑이 뭡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도발적인 질문에 예수께서 답하신 비유인데요.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그 죽어가는 유대인이 물론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지만 자기 원수였던 건 분명합니다. 왜?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만큼도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공동체 내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서 하는 것이 마땅한 적법한 행동을 그가 합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여인숙에 데려다주고 부비를 댑니다. 여러분 그 본문 어디를 봐도 33절에 10장 33절에 저를 불쌍히 여겼다 이런 표현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어디를 봐도 저를 지극히 사랑했다. 저에 대해서 강한 연민을 느꼈다. 가족과 같은 그런 헌신이 발동했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겼고 그냥 내 민족의 원수지만 인간으로서 해야 될 옳은 행동을 한 겁니다. 액션을 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한다의 사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우리의 개념으로 사랑한다? 불가능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해꾸지를 하고 내 가족을 해치는 사람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해꾸지를 하는 사람이라도,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라도 공동체 내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옳고 적법한 행동으로 그를 처우하고 대우하는 것, 상대방이 내 멱살을 잡았다고 나도 같이 멱살을 잡지 않는 것, 상대방이 중상모략을 하고 다닌다고 나도 같이 돌아다니면서 중상모략을 하지 않고 그냥 공동체 내에서는 상대방의 악이 나에게 가해졌어도 나는 이 길을 취하리라, 이런 행동을 취하리라 하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인간으로서 할 바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악행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라라는 이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 그리고 그것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 그리고 아주 본원적인 죄성, 원죄와 연결되어 있는 그 분노를 다스리는 법,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의 원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 아가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3세기의 이집트의 그 수도사예요.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화가 잔뜩 난 사람이 죽은 자들을 살려낸다고 치자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분노를 역겨워 하신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역겨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장 죄악된 본성, 원죄의 근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시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분노의 이슈가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원수 사랑의 그 사랑의 의미를 잘 되새기셔서 악을 복으로 갚고 오히려 나에게 악행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